성도님들도 삶을 사시다 보면은 실패 또는 한계, 거절감 이런 것들의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들을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현실들 앞에 서게 되면 여러 번 경험했어도 늘 당황스럽고 익숙해지지가 않죠. 실패, 한계, 거절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또 신앙인이면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저희들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제 늙어갈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가니까 백성들이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8장 19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오늘 19절 말씀을 한 절 봤지만 이 행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전에 사무엘이 안 된다, 너희들에게는 왕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있는데 무슨 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들은 그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서를 보면 내내 초대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이 사무엘은 이 과정 내내 마땅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걸 힘들어하고 상처받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가지고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세 번 역으로 보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만 거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지금 백성들에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거절감을 느끼고 있는 속내를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어떻게 왔습니까?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수많은 외세들의 침략과 이 약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왕이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평안을 그들이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들은 지금 그 한계가 많은 인간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무엘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그 거절당한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특별히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이렇게 사무엘과도 같이 모든 것들이 다 맞지만 실패나 한계나 거절감을 느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얻는 지혜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실패, 한계, 거절감을 느낄 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게 정상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일명 우리가 닮고 싶은 신앙적인 위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잘못되어서 지금 심히 불편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마치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서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8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이 왕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다 들어주어라 해서 사무엘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신 그 말씀대로 다 전하고 왕을 세울 테니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꺾죠.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사도들 중에도 우리가 지금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의 많은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쓴 아주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건강이 그에게 문제였습니다. 늘 사역의 발목을 잡는 게 이 건강이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이 건강을 주시도록 많이 구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이 건강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치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질병입니다. 학자들은 이게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안 좋아서 그렇게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것만 좀 나아도 내가 조금 더 훨씬 더 능력 있게 훨씬 더 소신껏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응답을 주신 것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을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병이 은혜입니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는 거죠. 아멘으로 받고 오히려 자신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자랑할 거다. 이 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건 싫으시죠? 예, 아닌 것처럼 하시는데 싫습니다. 말하면 좀 들어야죠.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남편 부부와의 관계에서부터 하다못해 내가 직장 생활에서 손닿게 일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다 꿈을 꾸죠. 내가 얻고 싶은 사회적인 위치, 직장, 학교, 진로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막 달려가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막 따져보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낙심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원망해 보신 분들도 이 중에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첫사람인 아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만 아담의 타락 이야기를 알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할 수 있었지만 딱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그거 하나, 그걸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거 안 먹어도 먹을 게 얼마나 많을 텐데. 이게 먹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이 한계를, 내 족쇄를 풀어버릴 거야. 모든 걸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담은 타락하게 된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등장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지는 첫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처음 그가 세워졌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처음에 겸손했던 이 사울 왕이 모압을 치고 암몬을 치고 블레셋을 치고 아말렉을 치고 점점 그들이 자신의 대적들과 싸우면서 승리의 승리를 덧대어 가니까 1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시켜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것을, 그 승리의 기쁨을 가로채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의 기념비를 딱 세워서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안 믿는 분들이 교회와 기독교, 특히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할 때 그걸 누가 이렇게 좀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국 기독교,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 교회들처럼 약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기득권의 교회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걸 유심히 좀 생각했어요.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들이 뭐냐면, 교회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이 타락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능한 교회가 돼서 그렇다. 전능한 교회. 교회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 사자 들어가신 분들도 진짜 많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의 그 영향력과 인맥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정치 권력이면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면 경제 권력, 사회 권력이면 사회 권력, 이런 권력들을 이 교회 기득권들을 쫙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 교회들의 이 법의 역할, 그런 초월된 역할들까지, 위치들까지 교회들이 넘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너무 이 기득권의 교회에 전능한 교회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도 들으면서 너무 참 속상하면서도 맞다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에서도 보지만,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건 거의 진리처럼 가는 이유가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는 다른, 내가 꿈꾸는 것과는 다른, 내 이해하고는 좀 다른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던지시면서,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못하는 거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이렇게 딱 막으시면서 우리의 길들을 딱 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한계를 주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겸손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의 위치를 잘 깨달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치명적인 위협과 유혹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아까 봤던 사도 바울의 예에서처럼 약점과 한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은사처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좌절하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할 때 마음이 불편했지만, 마음이 상했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세 번역으로.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을 때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우리가 늘상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 또는 막연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 상함과 지금 이 장로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때로 찾아와서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좌절도 되고 상처도 되고 한계도 되는, 낙심이 되는 이런 상황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는 기도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무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여러 한계들이 생기고 그리고 낙심되는 상황이 생기고 거절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사무엘과 동일하게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의 자리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과 관련돼서 실패 한계, 좌절감을 느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기도의 자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노를 나의 예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건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을 계속 못마땅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18절을 보면 이 사무엘의 마음이 드러나죠. 6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18절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면서 사무엘은 계속 불편한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표하면서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계속 그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도 아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라. 들어줘라. 사무엘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사실 그 이유는 사무엘의 생각이 맞았거든요. 왕이 있어요. 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겁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의 생각에 틀린 게 없고 다 맞고 하나님 마음에도 합하지만, 다 옳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라 하시니 그냥 가서 세워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다 들어줘라. 제가 사무엘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엄청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좀 세게 얘기를 해서 저 사람들 저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들을 허용하지 마셔야지. 그걸 왜 봐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그러면서 저 같으면 엄청 하나님께 막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은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하시는 이 말씀에 아무런 반항도, 아무런 저항도, 항의도, 따짐도 없이 묵묵하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인 거죠. 이게 제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이해와 달라도, 내 판단과 달라도,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종의 자세요, 제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할 때 그때는 이순재 선생님을 꼭 떠올리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했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3번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왕이 말씀하시면 종은 듣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전제입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언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긍정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라 해서 이렇게 잘 따라가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돼. 다 네 말이 맞지만 그래도 안 돼.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밖에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노 하실 때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예스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시는데 저도 안 되거든요. 싫거든요. 하는 순간 싫다고 하는 그 영역은 하나님은 왕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 왕으로 잘 인정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은 내가 왕인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더 좋아해요. 이게 맞는 방향입니다. 고집 부리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영역이 있을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워야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와 상관없이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때 노라고 할 땐 진짜 속상하죠. 너무 간절하고 너무 사모하고 너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노라고 할 때 실패감도 느껴지고 한계도 느껴지고 거절감도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지만 지금 사무엘에 처한 상황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때 하나님 예스로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마지막 3번째로 묵상해 볼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그것은 새로운 소망을 가질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죠. 제 생각이 맞고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왕을 세워주겠습니다. 자기 의지를 꺾습니다. 근데 사무엘서를 읽어가시면서 당황스러운 게 그거죠. 그래요. 종된 사무엘은 그렇다고 치고 잘못된 걸 알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게 잘못된 걸 알면서 하나님은 왜 왕을 세워주십니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우리가 사무엘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죠. 그 왕이 우리는 사울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세워달라 그래서 세운 왕이에요. 사람의 기준에 맞도록 세운 왕이죠. 그래서 사울을
세웠을 때 묘사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백성의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줍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는 왕을 세워줘요. 어떻습니까? 어깨보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인 거죠. 키가 진짜 큰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왕의 제목입니다. 사울을 세우신 걸 보고 사람들은 다 환호하죠. 와, 왕이 될 제목을 세워주셨네. 우리에게도 이제 왕이 생겼다. 아, 우리 마음에 든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들은 그 사울은 쉽게 변질이 되죠. 그러나 그 후에 세워진 사울이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인 다윗을 세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라 하면서 다윗의 집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보냈을 때 사무엘은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건 그 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중심을 보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확실히 사울과 다윗은 이렇게 대조가 되죠. 사울은 인간의 실수입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해 인간 왕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당신의 포석인 다윗을 통해서 다시 만회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이 다윗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 언약.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나라가 영원히 갈 거고 그 왕위가 영원히 갈 거다. 이게 다윗 언약인데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왕으로 오시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첫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포석을 계속 두셔서 내가 그 인간의 실수까지도 사용해서 내 구원의 계획을 이뤄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던 위대하신 분인 거죠. 사무엘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분명히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왜 이걸 인간 왕을 세워주시나? 내 말이 다 맞는데 내 말이 맞다고도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책망치도 않으시고 훈계하지도 않으시고 하라는 대로 왕을 세워주시나 할 때 그때는 궁금했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은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구나. 아마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목양이라는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다 맞아요. 제 생각이 다 맞고 이렇게 방법도 맞고 타이밍도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막으실 때 못해. 안 돼. 안 열어주실 때 그때
진짜 속이 상하고 밤잠을 못 자고 막 몸살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언제냐면 한번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 1만 성도 파송운동 준비하면서 전대미문의 사건이니까 뭐 얼마나 탐방도 많이 다녔겠습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워낙 성향 자체가 이렇게 계획적인 성향이잖아요. 아시듯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계획들을 다 이제 잘 세웠어요. 이걸 이제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거 안 돼. 다른 길들로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닥쳐오는 위험이 있는데 어떡하지? 막 이게 막 나중에는 너무 이게 짓눌려가고 막 공황장애처럼 이렇게 오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게 다 제 계획대로 됐으면 뭐 잘 됐겠죠. 그렇게 해도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잘 됐다 치고 잘 됐다 쳤으면 제가 진짜 여기 지금 이상한 사람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굉장히 치밀한 계획대로 잘 돼서 성공 사례를 잘 이제 얻었으니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교역자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포석에 맞게 자리 위치를 조절하고 계획대로 하고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조정하고 제가 막 그런 이상한 사람 돼 있을지도 몰라요. 분리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한계 상황들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역에 짓눌리지 않고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을 즐기면서 제가 이렇게 통과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 속에서 1만 성도 파송 준비할 때 계획을 세웠지만 안 돼. 그 방향이 아닌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가 받기 때문입니다. 그걸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제 계획이 꺾이고 그 불안감을 느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찬수 목사님도 여러 번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다 맞다. 근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좌절되고 꺾이고 한계 상황도 많이 느꼈을 때 노할 때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모든 노라고 하셨던 것들이 축복이 돼서 제가 제 사역에 대한 짐, 계획에 대한 짐,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따라가면 돼 라고 하는 종된 자세를 지키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가고 만들어 가신 걸 저는 간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노라고 하실 때는 왜 노라고 하실까요? 그건 노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노 할 때는 내 계획이 있지만 안 돼. 너의 그 계획 내가 안 들어줄 거야. 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향한 더 놀라운 예스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의 왕권으로 지금도 성도님들에게 생명력을 채워주시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안 돼 라고 할 때는 안 돼서가 아니고 더 좋은 계획으로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막으시고 다른 길들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노 하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예스의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면서 꿈을 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거죠.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시편에서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큰 예스의 계획은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래서 선명해 보이지 않지만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노래했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다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영원한 계획을 선물처럼 성도님들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잠시 꺾이는 것 같고 내 꿈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시간은 성도님들의 편이에요. 시간은 성도님들의 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노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노래하며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막아주셔서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렇게 기도했지만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절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 혹시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 차례 반복이 돼서 더더욱 낙심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도의 자리에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낙심이 되고 하나님 이렇게 절망이 되고 이렇게 거절감이 많은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